자, 오늘은 시편 67편을 보겠습니다. 67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자, 오늘 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 자, 주님의 뜻이 뭡니까? 온 민족, 온 나라가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모두가 죄악과 허물 속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모두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게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신 것,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에서 구원하시고 지혜의 일천함, 자, 알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확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한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열심히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열심이 되면 안 됩니다. 행위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수련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열심히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는 인생이지 어떤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반응.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 표시가 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이지 행위가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속의 십자가 항상 거저받은 은혜, 내가 행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죠. 보여.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표현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 오늘 적극적으로 온 민족과 나라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주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한 요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더불어 모든 이방 민족과 나라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맡겼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일들을 이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이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살고 같이 간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영혼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도 영혼구원. 주님이 주님의 나라 확장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역과 삶의 목적도 주님 나라 확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세우는 거, 이거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요나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저 이방 아수르 민족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모두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죠. 영혼 구원.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것인데, 시편 기자가 이런 것을 써놓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축복입니다. 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일천하고 그런 생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되려면 일단 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이 중단되거나 장애물에 걸려 쓰러지지 않도록 뻗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복음이란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척후병을 보내죠. 본대가 가기 전에. 그런 것처럼 기도를 보내는 기도. 기도를 보내서 기도를 통해서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본대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루를 승리로 말씀의 완성으로 이끄는 축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나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